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또 목적도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 다름질 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십자가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더욱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를 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권속들 또 모아주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입니다.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에서의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신앙과 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10개의 성문과 그리고 4개의 망대 그리고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의 여러 가지 또 용도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이란 당시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객들이 수시로 또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성문은 상인들을 위한
매매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저자, 곧 시장과 같죠. 당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관과 그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재판하는 또 정치와 행정의 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또 율법을 낭독하는 또 장소였고요. 또 집회나 또 회합의 중심지였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전쟁을 방비하는 군사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문은 성도들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우리 자신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것들의 10가지 이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양문입니다. 그 제사 드릴 양을 드리는 문이죠.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문입니다. 고기 여자죠.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왜 이름이 어문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옛문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들의 길이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죠. 그것들도 살펴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분문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 분뇨할 때 분자입니다. 그 오물들이 이곳을 통해서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이름이 분문이고요. 여섯 번째는 샘문이 있고, 그리고 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맞자죠. 마문이 또 있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동문. 동쪽에서 해가 뜨죠. 동문이 있고요. 그 열 번째로 한밑갓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이런 문이 있다라는 것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메야 망대, 두 번째는 하나멜 망대, 세 번째는 화덕 망대, 네 번째는 큰 망대입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들이 갖는 또 망대의 그 단어들이 갖는 의미들이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이 망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배우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왜 우리가 느헤미야가 건축한 그 성전과 성문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또 성벽이 있죠. 이 성벽이 갖는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과 성전의 변천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느헤미야의 성전이 시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주셨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광야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세운 길갈의 성막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법궤를 우상단지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이 법궤를 빼앗기죠.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있던 그 법궤 때문에 그곳에 계속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이 법궤가 머무릅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놉과 기브온 지역에 또 성막이 세워지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성막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오고 또 웃사가 맘짐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리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잠시 몇 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성막을 건축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덟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또 묻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수룹바벨의 성전, 포로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기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성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리,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성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 성막과 성전의 변천사를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성령을 주셨잖아요. 죄사함을 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교회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광야에 세워진 성막부터 우리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린 이 무리, 이것이 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마음에 두시고 또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에서의 성전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만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지금 완성해 가고 계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할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처소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성전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성전의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머리 들 곳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거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무리, 그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맞죠? 자식은 보이지 않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거할 눈에 보이는 집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물론 이것도 신령한 집입니다. 이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사람들은 천국을 또 성전을 이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 세 번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천국에서 성전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완성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심령을 완전케 하시고 이 썩어질 몸도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디에 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 안에 거합니다. 왜요?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어린 양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어린 양이 또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천국에서의 성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완성된 교회. 이 안에 누가 거해요? 누가 거합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거해요? 네? 아내의 마음 안에 거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그죠? 그리고 아내는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안에,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그 남녀가 또 살아야 될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성전이 의미하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마음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완성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한 거할 곳이에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모임 때마다 교회당에 모입니다. 오면 편안함이 있고 또 안식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랬죠.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맞죠? 우리가 배우고는 지금 느헤미야의 성전도 또 무너진 겁니다. 헤롯 시대 성전도 무너지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영원히 거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안식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곳은 천사들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처고 안식처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또한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오시고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 딱 가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우셨죠? 그날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 속에, 아내가 남편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서로의 마음 가운데 거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처가 되어 주듯이 천국에서의 성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또한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죠.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천국에 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천국만 생각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길에는 정금이 깔리고. 그거는 물론 그 성전, 그 천국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성전도.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우리가 거해야 될 진정한 성전은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의 사랑, 그리고 어린 양이 거할 성전은 바로 어디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마음에 두시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성막을 주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냐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함께 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거하기 위해서예요. 예.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예.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죠? 죄 있는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막은 또한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죠? 그 성막에 보면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번제단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같이 읽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죠. 1년의 1차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성장해 가고 성화되어 가는지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다고요? 사귐입니다. 사귐. 그렇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의 사귐, 그것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완전해집니까? 아까 그랬죠? 천국에서의 교회의 의미는 완성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뭐가 완성이 되냐고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요? 아닙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알아갈 때 믿음이 더해지죠. 그 믿음이 더해갈 때 믿음의 행위인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케 되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곳,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모이셨습니다. 맞죠? 주님의 날.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그 성전에 모이신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전에 모이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냐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구약시대 성막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7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도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 이름의 의미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러운 곳에 있고 싶으세요? 벌레들이 들끓고 먼지가 있고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십니다. 온전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계속 밝혀서 죄가 있으면 계속해서 버리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무교절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는 것, 이 성막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자, 성막이 거룩함을 강조한 거라면 성소는 거할 곳입니다. 거할 곳. 말 그대로 성소, 거할 곳. 내가 그들 중에 뭐라고요?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잖아요. 자,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회막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만나십니다. 만남의 장소, 미팅. 미팅은 또 그 회의라는 의미도 쓰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한 의논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회의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셔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은 회막이고요. 네 번째,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세미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세 번째 이름 회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장막인데요. 자, 이 성막은 어디에 머물렀죠? 광야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형입니다. 잠시 거할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그때 세워졌던 성막은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어때요? 철거하고 다시 지었죠.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텐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이곳, 영원한 거할 장소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장막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장막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의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법막입니다. 법이 뭐죠? 말 그대로 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중이 뭐라 그랬죠? 법막을 위하여 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변개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증거막이죠. 증거막.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뭐라 그랬죠? 증거막. 이곳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성막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을 때요?
실로에 있을 때, 아까 실로의 장막, 성막의 변천사 중에 배웠죠. 왜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나머지 시간 이제 이것들을 마음에 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씩 배워가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양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아까 찾으셨죠? 자, 3장 1절에 보시면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슨 문이죠? 양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성벽에 있는 뭐죠? 문들입니다. 문들인데 첫 번째가 바로 양문입니다. 아까 마지막 문 기억하십니까? 한밑간 문이었죠. 이 양문에서 한밑간까지의 문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지금부터 배울 이 문들은 인생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고 통과해야 될 문들이에요. 양문입니다. 제사 지낼 때 쓰여지는 양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랬죠. 왜 우리가 이 문을 배워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 그랬어요. 문은 뭐 하는 곳입니까? 통과하는 곳이잖아요. 담을 넘거나 도둑이죠? 절도입니다.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성막과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문이라고 한 이유는 2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해보실까요? 구원의 문.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양의 문.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잖아요. 출입구.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라가야죠.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은 바로 교제의 문입니다. 교제의 문.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고 또 성장하면 미음을 먹고 밥을 먹고 나중에는 고기를 먹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 수시로 교제의 문을
출입하면서 우리 영혼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양의 문,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인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과 늘 접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모여서 영혼의 꼴을 넣습니다. 근데 부족하죠? 그래서 수요일날도 모이고 또 몸된 교회에서 또 계획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겁니다. 자동차가 먼 여행을 하는데 어때요? 시시로 들려야 될 곳이 있죠? 가스 스테이션 들려야 됩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습니다. 여기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그랬잖아요. 양들은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무슨 문이라고요? 어문입니다. 어문. 자, 이 어문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어자는 무슨 어자예요? 고기 어자입니다. 고기요.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어문. 그래서 이 어문은 전도의 삶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그물을 던져서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문을 통과했다면, 자,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교제의 문을 수시로 출입하는 가운데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어떤 문이에요? 바로 어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문을 우리는 두들겨야 될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할 거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전도의 문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자, 골로새서 4장. 자, 3절입니다.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었다면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발견했다면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맞죠? 지금 불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출입구는 한 곳이에요. 나가는 장소는 한 곳인데 내가 나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출구를 찾고 있는, 불타고 있는 건물 안에 출구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이곳으로 가면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니죠? 재앙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재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죽음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 이걸 알고 있다면 이것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길을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최고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건축한 10개의 성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신령한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마지막이 이 양문과 한밑간 문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열고 통과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문들인 거예요. 양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문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자, 구원의 문을 통과했어도 계속되는 교제의 문을 통해서 꼴을 얻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내 목숨으로 확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이 의문의 문이 열렸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자, 양문 다음에 의문, 그 다음에 뭐예요? 옛문입니다. 이 옛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12절입니다. 욥기서 22장 15절.
욥기서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랬죠. 자, 옛문은 말 그대로 옛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앞선 옛날 사람들이 열고 걸어갔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옛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 지금 이 길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옛날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옛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악인이 밟던 옛적 길. 성경에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주어지는 수많은 악인들의 삶이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이 밟던 옛적 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옛적 길이죠. 악한 길입니다. 가인이 걸어갔던 길, 악인이 걸어갔던 옛적 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길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길들은 옛적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옛적 길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자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야, 보셔요. 자, 너희는 길에 서서, 인생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다음에 무슨 길이죠?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 다윗이 걸어갔던 길, 악한 길입니까? 선한 길입니까? 선한 길입니다. 비록 한때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좇았던 다윗. 성경에 선한 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12 제자가 걸어갔던 길, 또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길. 자, 옛적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는 문이 우리 두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성막의 변천사. 배웠죠?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는 무슨 성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헤롯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느헤미야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성막이 지금 우리 몸에까지 온 겁니다. 교회까지.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천국에서는 완성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고 또한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성전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지금 10가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배웠어요? 3가지. 양문을 통과했다면 어디로요? 어문. 어문을 통과했다면 어디요? 옛문. 구원의 문, 교제의 문. 그리고 어문은 무슨 문이요? 전도의 문.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되고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옛 길이거든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번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 아무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강권할 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는 선한 길,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문을 열고 선한 길을 가야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워야 될 골짜기문, 분문, 샘문, 그리고 수문, 마문, 동문, 그리고 무슨 문이요? 한밑간문, 그리고 이어지는 4개의 망대와 성벽 계속 배워갈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느헤미야의 인물됨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먼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세워진 성막에서부터 우리의 몸,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문들의 이름을 주셨는지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